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 우리 또 세례 또 받은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참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학습과 입교 세례가 우리 내당 중부교회 성례식 때마다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습 세례 입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한 10교회 중에 8, 9교회가 학습 세례 입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어렵고 또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지금 주일 학교도 든든히 잘 세워져 있고 청년부터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학습, 입교, 세례 이렇게 또 새 가족들이 오면서 또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내당 중부교회 더욱더 전도의 풍성한 열매 맺어서 정말 학습과 세례 이런 은혜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찬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성찬은 세 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떡과 잔 자체가 예수님의 떡과 피로 그들은 실제적인 떡과 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의식적이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에 그들은 실제적인 의미를 다 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나누는 떡과 잔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화채살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만찬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은 화채살이라는 이런 주장, 그들이 나누는 떡과 피가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그들은 여기게 만드는가? 결국 말씀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철저히 의식과 종교적인 그런 형태로만 그들은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 어, 눈썹 중앙의 미간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오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사람의 몸에 물을 뿌리는 행위라든지, 이런 모든 의식과 행위들에 그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행위를 중심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봉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성찬에 대해서 정의한 주장입니다. 봉제설이라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했는가? 종교개혁의 시초이자 1세대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유망한 사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에서 계속 있었다면 그는 최소한 로마 가톨릭의 중요한 그런 요직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사제였어요. 결국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로마 가톨릭의 많은 잘못된 오류들을 수정하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을 일으켜갔지만 로마 가톨릭의 사제로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던 오르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미사의 찬양을 마틴 루터는 사용했고 또 그러한 형태의 찬양을 또 많이 작사하고 작곡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의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자신에게 또 숙지되어 있던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모두 다 떨쳐내지 못했던 사람, 그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1세대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 1세대들에게도 다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도 정말 성경으로 돌아오고자 많이 노력했지만 그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말 그대로 떡과 포도주이죠.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진정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제 종교 2세대이자 종교 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은 영적 임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행하신 성찬은 영적 임재설, 떡과 포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다. 이것을 먹는다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하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성찬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예수님이 살되고 피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영광 올리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면 바로 그런 주님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기념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더욱더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보자 결단하는 그런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입니다. 1항의 1번에 보면 교회 정치와 질서로서 세례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줄을 보면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이고 두 번째는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 예전에 순복음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면 구원과 구별해서 말했습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는 바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야지만 성령 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 받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종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리의 영 또는 거룩한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본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다시 말해 구원받았음에 대한 하나의 표로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이 성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중요성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 행함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서 회원으로서 우리가 가입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정말 필요하고 엄중한 성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얻느니 마시게 하셨느니 이처럼 우리가 베푸는 물세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음을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증함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자 성도로서 가입시키기 위한 중요한 성례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항의 2번에 보면 세례는 신앙의 어떤 유익을 표시하고 인치는 성례인가요? 중생과 죄사함이라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 대한 표시이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세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공적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화답함으로 보증하는 중요한 성례인 것. 그래서 어제 우리 세례 문답할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기서 답 못하면 세례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다시 세례 교육 다시 해야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삶이 당신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세례를 베품으로써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본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항의 1번입니다. 세례의 외적인 요소와 세례 절차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줄에 보면 세례의 외적 요소는 물이다. 우리는 물로서 세례를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기에 이 세례는 거룩한 예식이고 또한 이 세례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거룩한 예식.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줍니까? 수가성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떻다? 말하라. 왜냐? 그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어요. 아멘. 다 우리의 모든 거룩한 예식에는 성경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례의 외적인 요소는 물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물로서 세례를.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로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말씀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세례를 베푼다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는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주님의 명령이요 또 주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성부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세례를 베풀어야 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망의 1번입니다. 성령의 효력은 로마 가톨릭처럼 시행하는 신부와 성령의 물질 그 자체에 있네요.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령의 효력은 두 가지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신부, 성례를 베푸는 신부가 하나의 효력의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요소고 또 다른 하나는 성례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말해서 머리에 미간에 기름을 십자가로 그어 바른다는 사람의 머리 위에 물러서 이렇게 뭐 한번 보셨죠? 한 번씩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뿌리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물 칙칙 뿌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들은 성수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물입니다. 물 그냥 담아 놓고는 신부를 통해서 물을 뿌려지면 이게 성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 신부는 거룩한 성직자이기 때문에. 결국 신부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 누가 의식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부가 물을 받아서 뿌리면 성수가 되고 신부가 물을 받아서 먹이면 성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수돗물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을 붓든지 뿌림으로써 세례를 올바르게 심리할 수 있어요. 결국 어 가톨릭처럼 신부와 성례의 물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성례를 행하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부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존하게 합니다. 신부가 행하는 모든 물질과 의식에 의존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세례를 베풀지만 제가 세례를 베풀 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임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제 손에 능력이 있습니까? 저 그냥 일반 손이 산 사람의 손에 제 손에 오늘 우리 장로님 들고 계시던 물 그냥 권사님이 수돗물 떠다 담으신 겁니다. 그 아무런 효력 없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세례를 행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 은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항의 1번 세례받을 수 있는 대상들은 누구인가요? 사항의 밑줄 보면 그리스도께 믿음과 순종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는 믿는 부모의 유아들 우리는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참고로 침례 교단은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침례 교단은 없습니다. 침례 교단은 그렇다고 해서 뭐 유아들에게 이렇게 그런 약식 세례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물에 붕덩 빠져야 되는데 침례 교단은 왜 유아 세례를 주지 않냐면 그들은 분명한 이성적 지각과 지각을 가지고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성년의 나이대가 아니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단은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조교가제 칼빈이 얘기했듯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증이 되어서 유아 세례는 결국 유아 세례를 행함으로써 이 유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행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여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결단의 의지와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입교는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이제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금 공포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입교인 거죠. 그래서 입교 때는 세례를 다시 베풀지 않는 이유가 이미 유아 때 믿음의 보증인 부모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거든 애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너희는 부모님한테 빚진 존재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내가 믿음의 보증이 되어서 너희를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키우고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걸로 교훈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두 번째고 이게 더 중요하죠.
믿음을 바르게 세워지. 이만큼 유아 세례는 중요한 믿음의 부모가 신앙의 후견인으로서 또 이 아이의 믿음의 보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언.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공포하는 그 거룩한 예식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인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믿는 부모의 아들 이는 유아 세례와 또 일반 성년 세례를 함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는 대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또는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항의 1번 세례를 받지 않거나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다? 심각한 죄다. 왜냐? 세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또한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룩한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아멘. 이처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잘 섬긴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받지 않는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저버렸다. 이처럼 세례를 받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항이 이번에 로마 가톨릭처럼 세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5항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세례는 세례받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공적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행하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는 이 사람의 정말 이 세례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공적인 표로서 인치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여기서 시몬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사람 또한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그런 사도들처럼 큰 능력을 행하고 싶어서 자신에게도 그 은사 달라고 했다가 시험 들어서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라 명하신 세례고 이것은 그 한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공적으로 표하는 거룩한 예식이 뿌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나 그들이 말하는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고해 성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고해 성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까? 사람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합니다. 신부가 그 죄를 그 사람의
예수님이 말한 그 고해 성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합니다. 신부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의 죄를 살 능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처럼 세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표로서 하는 간 식일 뿐입니다. 자, 6항의 1번. 세례의 은혜는 단지 세례받는 그 시간에만 제한되나요? 6항의 첫 번째 줄 보면 그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례의 효과. 세례의 효과는 세례가 거행되는 그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인치고 공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세례가 거행되는 그 시간에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상관없이 이미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세례는 성령 세례이고 그 성령의 세례의 효과는 영원한 효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항의 2번. 세례의 은혜는 언제 주어지나요? 6항의 두 번째 줄을 보면 그가 지정한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주어집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어떠한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하나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물 세례는 결국 구원받은 이 세례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공포하는 거룩한 예식일 뿐입니다. 이 물 세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적인 순간이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 세례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었음을 믿는다면 정말 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